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이나 자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지금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행복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압제가 있어야지만, 억압이 있어야지만 그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대부분이 그런 억압이나 압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한 17년, 18년 전에 제가 처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인데요. 거기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가방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서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끼리 호칭도 조심해서 불러야 되었는데요. 가기 전에도 교육을 하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교육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보고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선생님 아니면 사장님, 선교지에서나 들어볼 만한, 아니면 팀원들끼리 뭐 이모, 삼촌, 형, 누나 이렇게 부르도록 아예 교육을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죠.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아파트에 현지인 리더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 이제 방문을 하는데 단체가 한꺼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차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두세 사람씩 조를 이루어 가지고 그냥 그 지역 마을 주민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뭔가 수상하면, 낯선 사람이 왔다 하면 공안에게 바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안이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2, 3명씩 나누어서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조용조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모든 창문은 어떤 담요나 두꺼운 커튼 같은 것으로 꼭꼭 이렇게 막아두어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런 곳처럼 압제가 있는 곳에서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는 그런 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 사회도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에 대해서 위협하고 자유를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이나 절실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중에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덕목들이 참 많은데 그 많은 덕목들 중에 자유가 하나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덕목이 바로 자유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자유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좀 더 자유에 대한 묵상과 자유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핵심 목표가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자유가 나에게 주어져 있고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본문에서 언급되는 자유는 상당히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외적인 차원에서의 자유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자유만이 아니라 내적인 자유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압박을 받게 되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휴가를 보내었지만 좀 한편으로 휴가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주가 바로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2주간 이제 열심히 새벽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휴가를 보냈는데 계속 마음 한쪽에 압박감이 이렇게 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압박이 정도가 지나쳐서 우리를 얽어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로 내적인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지.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는 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자유까지 포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외적인 자유보다는 내적인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더 많은 어떤 관심을 두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압제를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내적인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매이지 아니하도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외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상당히 인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학부모 모임에 갔다가 몇몇 학부모들하고 친해져서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한 식사가 한 2-3시간 정도 식사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그러니까요. 2-3시간 정도 진행되어지는데 오고 가는 대부분의 대화가 어떤 대화인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지, 이미 집을 장만한 사람은 그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를 해주고, 요즘에 주식 열풍, 코인 열풍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많이 날 수 있는지 2-3시간 동안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만 흘러갔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 도무지 그 대화에 끼어들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앉아서 고개만 끄덕이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많은 고민들로 며칠 동안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까?
사람들이 참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왜 그것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혹이라도 내가 시대에 뒤처져 있는 사람은 아닐까? 낙오된 사람은 아닐까? 하지만 나에게는 불안함이나 염려가 있는 게 아닌데, 염려가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데, 오히려 내 마음이 참 편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고민들 가지고 며칠을 보내다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 안에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이 본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자신의 가치관이 매여 있기 때문에 비록 번번한 집 한 채 없을지라도,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부터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 물론 그분도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예 염려를 하지 않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이분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 그것들을 가로막거나 흔들어 놓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알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만이 이런 결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 주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자유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과 시도들이 있지만, 물론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내가 그런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 참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자유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쉽사리 무언가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유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율법의 멍에를 맨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율법의 멍에를 메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이 권면의 말씀은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율법의 멍에만 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압제들, 삶의 모든 억압들, 그러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모든 압제들, 그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런 멍에들을 다시 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어디에 굳건하게 서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 안에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종이라도 혹여라도 외부적인 압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비록 외부적인 압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소유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유에는 전제가 있는데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종속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니까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외부적인 어떤 압제 가운데 있지 않는 자 또한 어떤 자인가? 그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 자유자인데 어떤 자유자인가? 주님께 종속된 자유자, 주님의 메인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일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그리스도에게 매일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자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매여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아주 성황리에 우리나라 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끝이 났는데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대회가 열리죠. 어떤 대회가 열립니까?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는 우리 미녀자매 지원이가 이번에 파리 패럴림픽에 축하 공연에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가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저도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고 목사님 꼭 기도할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난주 인사를 했었는데요. 패럴림픽에 여러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시각장애인 육상 대회를 보면 좀 특이한 장면을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장면인가 하면 육상대 트랙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트랙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트랙 하나당 선수 한 명씩 서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이 육상 대회에서는 트랙마다 2사람씩 서는 거예요. 선수 한 명과 다른 사람 한 명, 그렇게 트랙마다 서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가이드 러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각장애인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경기를 마칠 수 있도록 가이드 러너가 옆에서 똑같이 뛰는 겁니다. 선수하고 가이드 러너가 이렇게 얇은 끈이나 밴드 같은 걸로 손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도 가이드 러너가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부여잡으시고 마치 우리와 한 몸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 러너,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 우리를 꼭 붙드셔서 인생의 코스에서 곁길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꼭 붙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보폭을 맞추어 뛰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주님 곁에 꼭 붙어 있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자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그 주님 곁에서 그 주님 손을 꼭 붙잡고 있기만 한다면 이 자유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의 육상 경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 규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결승선은 반드시 시각장애인 선수가 먼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이드 러너가 너무 열정적으로 뛰어서 선수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면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결승선은 선수가 먼저 지나가야지만 유효한 경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경기는 가이드 러너의 경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선수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곁에 꼭 붙으셔서 한 몸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시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맹목적으로 붙드셔서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내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일 뿐이지, 우리 자녀를 완전히 무시하는 또 다른 매임으로써 주님께 종속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늘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주님의 멍에라고 말을 하죠. 주님의 멍에는 참으로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멍에이든 끊어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는 도무지 떨쳐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압제와 압박들, 그 멍에들,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그 모든 멍에들을 다 깨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셔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신지요?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지 외적인 압제에서부터 벗어난 그런 자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한 몸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 나도 또한 그 주님 곁에 꼭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 매일의 삶이 이 자유를 누리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과 공격들 앞에서 우리 주님 안에 굳건히 섬으로 주님의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며 주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압제하는 그 어떤 것들 주님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외적인 자유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 자유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행복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공격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굳건히 설 때에만,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때에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을 때에만 그 어떤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그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참 자유를 선물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자유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